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또 보고 싶어 했고 또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건데요. 많이 보고 싶으셨죠? 네, 저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또 이제 강단에서 또 목사님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고 영적 아버지가 다시 오신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원로 목사님 한번 모실까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제 얼굴 보니까 저도 잘 지낸 것 같아요? 못 지낸 것 같아요? 안 나요? 목사님 잘 지낸 것 같아? 아이고 그래.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저와 집사람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 권사님이 이제 헌금을 해서 우리 인도네시아의 그 두 곳에 이제 교회당 이제 건축하고 헌당식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곳이죠.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발리에 있는데 그곳을 방문해서 구스띠 목사님 또 성도들을 또 만났고 또 주일에는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했던 신유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갔을 때 당신 별장 아주 멋있는 별장을 또 숙소로 제공해 주신 분이었죠. 그 목사님 이제 사역하고 있는 선교 센터도 방문하고 또 몇 번 여러 차례 이제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 사진 1번부터 6번까지 이거 말고 앞에 거 이건 뒤에 보여줘야 되고 여기가 필라델피아 교회고 그다음 그때 우리 헌당식 명판 그리고 그다음 제가 같이 예배 드릴 적에 단체 사진 교인들이 많이 불었더라고요. 한 100명 이상 이제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옆에 저 인도네시아 자매가 중학교 때부터 한국 K 드라마, K 영화 이거 보고 한국 익혀서 지금 통역을 하더라고요. 와우. 여러분 와우 해야지 때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자 그다음 이제 저 구스띠 목사님 부부하고 이제 예배 후에 사진 한번 찍고 자 그다음 자 그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이죠. 이슬람. 그런데 발리 섬은 딱 유독 이 발리 섬만 힌두교 이제 신도들이 이제 있습니다. 다. 그래서 발리 어디를 가든지 조금 전에 봤더니 힌두교 사원 아주 거창하고 웅장한 사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에. 하루는 제가 어느 현지인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 또 이 힌두교 사원이 있더라고요. 가정집에, 개인집에. 그래서 제가 집주인과 대화중에 한 사실인데 이 힌두교 신자의 집에는 또 웬만한 집에는 다 개인 힌두교 사원이 다 있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 사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루 일과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루 일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또 그 집에 있는 사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렇게 해요. 참 신앙이 좋죠, 그죠? 열심히 있죠. 그래서 제가 집주인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대답이 이랬습니다. 가족의 평안과 뭐 건강 또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등등 이런 걸 위해서 늘 기도한다 이겁니다. 계속 이 대화를 하다 보니 그 힌두교 신자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이 이 현세의 복을 비는 거였어요. 현세의 복, 뭐 이제 가족, 뭐 자녀, 건강, 또 안전, 평안, 뭐 재물, 번성 등등 주로. 그러니까 힌두교 신자가 자기들의 이 신들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걸 뭐라 하죠? 기복 신앙이라 하죠. 자, 그 사진 또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기 보면 힌두교 사원인데 앞에 여러분 보세요. 무슨 재단이 있고 저기에 뭐가 막 얹어져 있죠, 그렇죠? 저건 매일 힌두교 신자들이 저기에다가 자기 집에서 준비해서 이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봐요. 똑같죠? 저기 앞에도 저렇게 땅바닥에도 저렇게 쫙 하고. 자, 그 다음. 네, 한번 보세요. 그녀는 뭐 이 발리 섬 곳곳에 저런 게 많고, 특별히 이제 사원 앞에는 늘 저렇게 이제 제물을 이제 바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게 뭐냐? 이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 자,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자,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뭐 신앙생활을 뭐 열심히 한다, 뭐 신앙이 좋다, 신앙이 뜨겁다, 그죠? 이 신앙이 뭐냐는 거죠. 신앙. 이 국어 사전에 보면 신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 신뢰하고 복종함. 또 두 번째가 믿고 받드는 일. 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섬기는 것. 영어로는 faith라 하죠. faith. 그러니까 신앙이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그분의 뜻, 말씀의 순종. 자,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힌두교를 비롯한 타 종교의 신앙을 보면 이 기복적인 요소가 많은 걸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현세의 복. 그렇게 만약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중에, 그죠? 하나님 믿는 우리들 중에 이 현세의 복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신앙은 이 힌두교 신자와 다를 바가 있다 없다? 다를 바가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간순간 질문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 이 참된 신앙이란 뭔가? 참된 신앙은 뭔가? 이거죠. 자,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특히 예수님의 삶에서 찾아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의 삶.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죠.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동네에 들어갔죠. 그때 한 여인이 물 기르러 예수님 계신 우물에 왔고요. 예수님 그 여인과 대화하며 전도하셨고,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이 동네에서 우물로 돌아왔고, 여인은 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안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동네로 이제 들어갔죠.
제자들은 이제 동네에서 구한 음식을 내놓으면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권해요. 주님 좀 드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야,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양식이 있다 하니까. 그래서 어리둥절하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일편단심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정 인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자, 로마서 5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시는 거예요. 이것 하라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면 저것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신 거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지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해서 이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막 공격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들이 볼 적에. 그런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나 의지나 감정, 우리 때로는 우리 감정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죠? 이 감정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합니까? 때로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 등등 이게 개입되어서 아이고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의 지식, 경험, 감정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며 결정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그죠?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된다 싶으면 어때요? 그쪽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그건 나한테 조금 돈이 떨어지겠는데, 나한테 이익이 되겠는데, 그거 보고 그쪽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죠. 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황을 본 거죠, 상황.
그리고 애굽에 도착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예쁜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처럼 생각이 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결정을 내리잖아요. 뭐죠?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고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정 내린 게 아니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야,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어쩌면 좋노?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서두에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뭐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계속되는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나 생각대로 한 경우가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할 수 없었다는 게 이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다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신 것.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자, 6장 38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 이 땅에 인간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공생애 3년 동안 사역하셨고요. 그죠?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말씀, 즉 가상 7언이라 하죠. 그죠?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우리고, 그런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땅히 예수님의 삶처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은 산상수훈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적에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오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거기 있는 제자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이제 승천하시게 되고,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주의 일을 위임받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부산 성지교회가 이 주님의 일을 위임받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우리가 꼭 유의하고 기억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죠? 다 하죠, 그죠? 뭐 직분을 받아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일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라는 거죠. 그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 떨어지는가? 답은 뭐죠?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주의 일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고요. 자,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즉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썩 물러가. 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했다는 해도 되겠죠, 그죠? 능력이 나타나는 등 외적으로 볼 때 주님의 일을 대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래. 왜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한 거지. 응?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그래 놓고는 말은 뭐야?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열심히 했다고. 충성했다고. 에이구.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태생적으로 이 타락했잖아요. 이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간적인 욕심, 뭐 또 인간적으로 뭐 또 칭찬받고 또 뭐 인간적으로 좀 과시하고 싶고 심지어 주님의 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한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비록 예수 믿지만. 그렇죠? 그래서는 자기 떠나 뭐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큰 소리 똥똥 쳤지만 주님 볼 적에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이 뭔가? 둘째, 주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당함과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려주셨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 붙들고 소리 높여 만류했죠.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막죠. 내가 막죠.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처참하게 처형당하시는 것을 이 제자로서 막고 싶었던 거죠.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자기가 막는 게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열심을 아주 심한 어조로 책망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심한 어조로. 마태복음 16장 23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행동이 예수님을 넘어뜨린 걸림돌이었네. 이 사탄 마귀를 좋게 해주는 거네. 세상에.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한 결정적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는 우리들도, 아니 주님과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은 열심은 하나님 일에 걸림돌이 되고요. 오히려 또 나아가서 마귀를 좋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했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주일 해도 열심히 해도 이게 하는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셋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는 고난과 희생이 따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함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엄청난 고민과 괴로움을 겪었죠. 고통, 심적 고통.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셨거든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자신의 뜻이었어요. 피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기도를 해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때로는 이런 고통, 희생, 고난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뭐라고 하죠? 십자가의 길이라잖아요. 좁은 길이라잖아요. 찬송가 549장 내 주의 뜻대로 이 찬송지를 지은 분이 그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었어요. 하루는 교인 가정들을 이제 열심히 신방하고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화재로 인해 집과 사랑하는 어린 두 아들이 타버렸다는 그 비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슈몰크 목사님 부부는 두 아들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이제 찾습니다. 결국 새까맣게 타버린 두 아들을 본 사모님 그만 정신 잃고 이제 말았지요.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신방을 가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슈몰크 목사님은 하나님 원망스러웠어요. 자신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없이 눈물. 그러던 중 갑자기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싹 떠오르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고백한 시가 바로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시였어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세상 잘 보세요. 고락간 낭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고요? 고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 다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과 시련 그리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안 겪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의 길을 복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가? 사실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참 이게 그리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에베소서 5장 17절이죠.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길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또 골로새서 1장 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와,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뭔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을.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이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 레마의 말씀. 왜냐하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캠벨 몰간 목사님, 참 이 강해 설교의 왕이죠. 이분의 말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만 완벽하게 합당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 하나의 성경으로서의 구약과 신약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고 인간의 기쁨과 행복을 보증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뭡니까?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은퇴하고 올 한 해 동안 이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씀 묵상과 듣는 기도예요. 그게 평생 새벽 기도한 목사가 돼서 그런지 이제는 알람 안 해도 새벽이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제 이제 서재에 가서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요. 근데 구하는 기도보다는 듣는 기도를 해요. 왜? 구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나아가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렇네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되겠네요. 이건 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하는 모든 것도 빼앗아가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주죠. 그러자 다윗이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뭐로 물었을까요? 기도로 물었죠.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해 주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는 뭡니까?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묻는 기도였죠. 하나님, 저 블레셋 놈들 그냥 아예 좀 진멸해 주세요.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로 하나님 뜻을 묻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잖아요. 너 그렇게 해, 이렇게 해. 여러분이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자주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해도 물론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앞서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둘째, 성령 충만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님이 가르쳐줘, 알게 해줘. 빌립보서 2장 13절 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공동 번역 성경을 읽어볼게요. 잘 봐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누가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존 라일 목사의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사람은 부인하고 절제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한다. 모든 일 결정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 저와 제 집사람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재개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제7부도 없어지고 그 자리에 이제 해양 클러스터 단지 조성되는 거. 그래서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했죠. 기도하는 중에 조기 은퇴를 이제 결심하게 됐고, 좀 젊고 신실한 후임 목사가 와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교회로 봐서는 참 유익하다, 더 좋다, 이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된 그 마음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하나님 뜻에 맞는지 분별하기 위해 사실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결정한 거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끝까지 목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저렇게 생각하면 조기 은퇴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고신도 진짜 무척 많이 했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끝까지 목회하는 게 저는 우리 가정으로 봐서는 더 좋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주변 목회자들도 제가 조기 은퇴한다고 하니까 왜 듣고 말려. 왜 그러냐고. 왜 그걸 끝까지 하지. 왜 그러냐고. 아직까지도 뭐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제가. 우리가.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오랜 기간 기도하는 중에 조기 은퇴가 하나님 뜻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조기 은퇴를 결단한 거죠. 이게 뭡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묻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성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7절 볼까요?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 다 사라지게 됩니다. 뭐죠? 돈, 명예, 물질, 건강, 다 성공 이런 것들, 그렇죠? 다. 그다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현세의 복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뭡니까? 내세의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믿으시는 분은 아멘.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이분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은 그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많이 하여 이 세상에서 각종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현세의 복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참된 신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